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의 기록을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건의 주체가 무엇이냐 하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이 부활 사건의 주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역이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주역이 있잖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와 이제 구별하기 위하여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보면은 2절에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큰 지진이 나며 또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그 천사들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거늘 그래서 얼마나 그 광경이 놀라웠는지 4절에 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서로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뭐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뭘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무덤의 광경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보이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정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큰 지진이 일어나는가? 또 여기 주의 천사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려와서 그리고 그 굳건했던 무덤에 그 돌은, 그 육중했던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그 굴려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돌이 굴려진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 빈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혀 있으면 못 나오실까요? 그러시진 않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굴려져 있는가? 그 상황이 뭔가, 지금 뭔가 기이한 일이, 뭔가 참 말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한다고요? 이 문제에 개입이 있구나. 근데 그 개입이 누군가? 이 신비로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고, 봐라, 이처럼 이 무덤의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냐를 지금 기록하여 이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건 이제 5절입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무서워 말라. 여기 천사가 말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자들이 왜 왔는지를 이 천사들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사실을 여자들에게 알려줬습니까? 누가요? 천사들이죠. 그죠? 주의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표현이 수동태적인 표현입니다. 수동태 이러니까 갑자기 어려운 생각이 들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건,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건, 이 일은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의 주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은 뭐예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살리심을 당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와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와서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빈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봐라. 이 누웠던 자리를 봐라. 무덤이 비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마음대로 살아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적인 단절의 상태까지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스스로 되신 거예요.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신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살아난다, 자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뭘 하셨지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이 내용이 중요하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강조돼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내용을, 이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건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역사적으로 죽으셨구나,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믿으면서도 뭐는 안 믿는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예수가 부활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그건 다른 거랄 거라고, 아마 다른 현상을 오해하고 있는 걸 거라고 그렇게들 주장하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왜 이 사실이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뭘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맞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체계,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체계 속에서는 이 일이 분명히 불가능한 게 맞다, 의심이 가는 게 맞다, 믿는 것이 이상한 것임을 안다. 그러나 이걸 알아라, 이걸 알아라. 뭐냐면 지금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면은 이 일이 달라진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떤 세상의 원리 속에서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가 되신다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여기 마태는 이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 무덤에서 일어난 이 광경을 봐라,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을 옮기는 건 봐라, 이 기이한 일들을 봐라,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 이 기이한 일들을 봐라.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설득
설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무슨 증거를 대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부활의 기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이건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부활이라는 문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또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부활은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뭘 우리가 좀 예를 들면 알까요? 창조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대목, 이 짧은 대목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대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천지 창조? 태초? 제가 지금 앞에부터 뭘 계속 강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능력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능력, 마귀의 능력이면 어떡하려고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은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다고요.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지 창조의 역사를 이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천지 창조를 이 역사를 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자꾸 연구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연구하면 그게 무슨 연구하면 뭐 알 수 있을까요? 연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과학이나 현대 지식의 체계로 그것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것을 분석한다고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정말 부질없는 거라고요. 그건 헛된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의 이 기록은요, 사람들의 이 지식 체계를 설득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설득, 내가 하나님이 있나 한번 보자. 성경 한번 보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들 교회에서 떠들고 믿는다는데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있나 보자. 창세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말이 되나 보자. 봐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득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지식을 설득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사역이 그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그걸 믿든 말든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성경은. 선포. 진리에 대한 선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중요한 거 뭐라고요? 주체가 누구냐? 천지 창조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활이 세상에서 어떻게 설득이 되고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고 선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그 기록을 통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게 말이 되느니 안 되는 일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걸 믿는다는 사람이 뭘 또 못 믿는다 그래요? 근데 부활은 어떻게 부활이 돼? 그렇죠. 그럼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 믿는 거라고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 이전에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부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소위 자신을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부활은 심리적인 형상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헛것을 봤고,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심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러면서 제자들이 의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그것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활은 그런 건 진짜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다. 그거는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데 그 부활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정신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받아 그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이게 그럴싸해 들리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 그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것인가? 심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성을 부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역사성을 부인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요, 부정하면서도 자신들 다 기독교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안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당신은 종교가 뭐요? 그럼 나는 기독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들이 기독교이고 싶겠죠.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 그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의 정신을 본받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해주는 그런 거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걸 보고 그런가 보다. 그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데로 가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자. 그러면 잘 될 거야. 뭔지 모르지만 잘 될 거야.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지. 내 마음이 편안해. 이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이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었고,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참 좋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장소가, 그 소속이 완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족속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고 그 운명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내가 계속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해. 나 위로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마음의 심리적인 위로를 그렇게 받다가 이제 딱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불만 활활 타고 있네?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그게 안 된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 위로받네, 내 생활에서 위로받네, 뭐 평안이 있네, 그게 비록 나에게 예를 극한 그 편으로 없다고 해도, 현실에서 내가 어려움 있고 내가 위로도 못 받고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날마다 죽을 것 같고 고통 속에 있고 그런 현실 속에, 그런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또 하나님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천국에, 난 이제 분명히 지옥일 거야. 그렇게 세상에서도 의안이 없었어.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빛난 영광이 환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려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 심리적으로 무슨 안정을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무엇인가? 존재가 바뀌었느냐? 존재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었고 거듭났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의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너무나도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강조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큰 것인데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이 큰 복을 우리의 것으로 잘 느끼지를 못하니, 느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와닿게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있으면요, 부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실제적인 우리를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만 안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인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 살도록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7절부터 오늘 이게 한번 보죠. 7절부터 지금 제가 1절에서부터 6절의 그 내용을 봤는데 이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자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죠? 너희가 본 것을 누구들에게 전하라.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일, 그러니까 뭘 전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이제 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고, 그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은 또 예수님이 직접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나자.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여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위한 부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누굴 찾으십니까?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관심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하셨던 대표적인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굳이 제자들을 다시 만날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일 하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 돼서 딱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던 자들, 그렇게 멸시하던 자들, 나를 못 박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일어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간단한 문제죠. 우리 마음에 그게 있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한 그 사람들부터 찾아가서 원수를 갚고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엎드려지는 그 모습을 속 시원하게 한번 보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멘 하는 대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유대
정복하실 수 있어요. 로마까지 올라가서 그 시대의 가장 강국이었던 로마까지 모두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의 촌구석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예수님은요, 세상이 관심이 아닙니다. 세상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세상의 권력을 갖는 일에, 세상의 왕이 되는 일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뭘 안 해도 되는가?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로 쳐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권력을 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촌구석인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우리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에게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로마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잘남을 뽐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뽐내고 큰 소리치고 권력을 쥐고 그것을 세력화하고 그런 길로 나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갈릴리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믿는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그 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교회를 세우며 교회의 충만함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워진 교회를 충만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게 부활이 임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로 인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충만함이 이제 채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가?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무슨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 진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 진리 위에,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위에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완성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채워져 나가야 한다. 채우라. 세워져 나가라. 만들어져 나가라. 너희 안을 충만케 채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건물로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모두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두 연결하여.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로 살아간다고요? 나는 이제 뭐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증명하기로 나섰습니까? 아니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기르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부활의 능력이 있어. 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기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나가는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왜곡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무하게 한다는데 그거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천국을 어떻게들 말하는가 하면은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천국을 마치 내가 어떤 이제 좋은 집을 하나 구입해서 가는 거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집도 없었고 이러는데 아유, 천국에 가니까 나에게 그냥 30평짜리 아파트가 글쎄 있어. 이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조건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마치 천국은 그냥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세상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천국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된 그 내 충만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충만함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새빵살이에서 무슨 자가로 옮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그 존재의 풍성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말할 수 없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즐거운 것입니다. 왜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채워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채워지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인간답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게 된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누가 저에게 한마디로 요약해달라. 저는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표현을 언제나 쓰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비로소 인간답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게 돼요. 그래서요, 이걸 아는 자들은요, 삶이 너무 기뻐요. 삶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나가시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얼마나 풍성케 하실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깊게 하실지, 얼마나 나를 넓혀주실지, 나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나를 풍성하게 넓혀주실지 나는 아직 잘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채워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즐겁죠. 하루하루는 그냥 하루하루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루하루는 그냥 없어지고 소비되는 하루하루가 결코 아니에요. 목이 다 쉬려고 그러네.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채워가실까? 오늘은 과연 무엇으로 나를 넓고 깊게 하실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나를 이 복으로 초대하실까를 날마다 기대하시며 여러분들의 이 복된 즐거운 삶을 향유하고 누리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